영국의 무신론자인 리틀 스톤 경과 길버트 웨스트 경, 귀족들이죠. 이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믿는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하면 할수록 걸리는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신은 없다. 더군다나 부활이 어디 있는가?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하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부인해 보려고 이런 연구 저런 연구를 다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너는 이것을 연구해봐라. 나는 이것을 연구해볼게. 그러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또 사도 바울의 변화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모여서 결국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할 수 없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는 증거를 한번 찾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거해 보려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믿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활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살고 절망 앞에 멈추고 어려워진 상황과 현실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 중인데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하교회니까 교인이 9명밖에 없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21명으로 교인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란 정부 추산으로는 이란 안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약 10만 명이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지하교회 연합들의 보고에 의하면 약 100만 명 정도는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전쟁의 포화 가운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무엇이 이슬람에 평생 사로잡혀 살던 저들이 기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할까요? 이 전쟁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지하교회, 정부에서 그토록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로 돌아오게 할까요?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면,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듯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부활의 은혜와 새로운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내 삶에도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켰고 그 부활의 은총이 나의 삶에 이렇게 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부활이 그렇게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마르다와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절망 상황입니다. 부모님 없이 삼남매가 나사로 오빠를 중심으로 보호자로 삼고 힘겹게 살아가던 차에 유일한 보호자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힘이 되는 오빠가 죽게 됩니다. 절망적이죠. 더군다나 이 오빠의 죽음 가운데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현장에 오시지 않고 외면하심으로 우리 오빠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죠. 그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이것이 진짜 진심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을 듣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그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아나이다. 믿는다고 고백도 못하고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부활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죠? 여기까지는 우리 다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지만 지금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육신의 고통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못 믿는 거죠. 지금 내 삶의 어려움 속에 부활의 주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나 그거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죽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잠시 기절해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 때, 그때는 부활하고 우리가 죽어서 죽은 이후에 그때는 천국 갈 것을 믿지만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너무 아프니까, 지금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지금의 부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죽음으로 끝난, 절망으로 끝난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는 끝났다고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인간관계, 자녀들의 문제, 건강, 직장, 사업, 생명, 또 사명, 주님, 이제 늦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남편 다시 살아나리라. 자녀 다시 살아나리라. 사업 다시 살아나리라. 직장 다시 살아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지금 썩고 있는 것도 지금 썩어서 없어질 것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입겠고 이 고통이 아닌 기쁨의 옷을 입겠고 이 낙심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옷 입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지금 이 죽음으로 결론난 이곳에서 다시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들 가능하겠어요? 보리떡 5개로.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단 12명. 그들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뿐만 아니라 결론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해석을 바꿉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고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죽지 않으려고 온갖 좋은 것 다 드셔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죽음에 가지 않으려고 생명을 연명해 보려고 이건희 회장님도 거의 식물 인간의 모습으로 6, 7년 지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앞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돈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음으로 다 끝났어요. 죽음으로 이제는 벌써 시신이 부패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죽음이 부활이라면 그 죽음은 축복이고 은혜고 그 죽음이 얼마나 짜릿한 죽음이겠어요. 오뚜기 가지고 놀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거 눕혀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노력을 해보고 거꾸로도 세워보고 막 책으로도 이렇게 눌러보고 그거 눕혀보려고. 그러나 오뚜기는요, 아무리 눕혀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아무리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죽음을 부활로 해석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도 부활로 다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죠? 부활 믿으시죠?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기에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죠. 다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는 이사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사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부활이 있으면 죽음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세상은 이별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만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이라 쓰고 만남이라 읽는다. 죽음이라 쓰고 영생이라 읽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 쓰고 이별이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영결식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결별할. 우리는 죽음이라 쓰고 만남이라 읽고 죽음이라 쓰고 영생이라 읽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결국 결과까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지난 주간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고난주간을 보내며 새벽 기도를 하며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설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지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다가오는데 여러분, 부활절을 다가오면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고 부활절이 다가와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고 우리 유목사님께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부활은 다가오는데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 나 지금 살았는데요? 나 지금 살았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해요? 죽어야 부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 원고는 부활을 작성하고 있는데 제 심령에는 십자가가 살아있지 않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부활 설교하면 끝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루하루 가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시간 가는 것이 설교 원고를 정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데 금요일 저녁에서야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냥 부활주일 감사헌금 드리고 지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그 부활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작년의 부활,
지난번의 부활과 오늘의 부활이 이제 달라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더라. 부활의 사람에게 가능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시 전도 시작합시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섭시다. 그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셨고 십자가도 이기셨고 모두가 끝이라고, 모두가 절망이라고, 모두가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여겼던 그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 앞에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쳐도 이 배를 주님과 함께 타고 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과 함께 견디겠습니다. 그 사명 이루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비록 내 손에 든 것이, 우리의 가정에 들린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초라한 것이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가정에 기쁨의 포도주, 감사의 포도주, 가나안 혼인잔치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의 죄를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